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어떤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 합력해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것을 일명 합력하여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운이 좋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세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구원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장 크게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미흡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는 로마서 8장, 길게는 로마서 5장부터 말씀의 결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역사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그 계획이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미흡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어설프거나 미흡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수하거나 실패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냐?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놀라운 문명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세계적인 그런 두뇌들이 모여서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수하거나 또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인간처럼 오류나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거기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오류나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이유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 아이들이 다투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니까 가만히 보니 여러 아이가 한 아이를 뭔가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세에 빠졌어요. 어쩔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보니까 멀리서 자기 아빠가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아빠하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부르면서 달려가서 와락 아빠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몰아주던 그 아이들을 향해서 흔히 입을 삐죽거리고 눈을 찡긋하면서 뭐 이렇게 주먹도 내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그 아이를 몰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겼기 때문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언제든지 자기 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했건 잘못했건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것은, 우리 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도 공격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33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나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흠 잡힐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리조리 따져서 그런 약점들을 끌어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탄의 전략에, 그 세상의 그런 고발의 정죄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실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스스로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너는 부족해. 너는 한심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신하냐. 너도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겠어? 하나님이 네 편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줘.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자살하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러집니까? 갑자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완벽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진짜로 의로운가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34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죄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이 사탄이 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욥의 허물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욥은 의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구한다 이 뜻보다는 우리를 세심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해서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방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정지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구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지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너무나도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중동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떤 사도 바울은 평안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 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대필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었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래.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얼마나 힘든 것들입니까?
여러분, 기구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굶주림이에요.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9절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지 않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세상이나 사탄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결코 사탄은, 세상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사들, 생명, 사망, 권세자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설사 그것이 사탄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 비해서 훨씬 많은 능력을 가진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